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말씀의 시작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암울한 사사 시대가 전개됩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생명을 보존하시고 아주 불투명하고 불안전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사무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변화된 역사, 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발전되어 나가는가.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구원의 계획이, 또 하나님은, 인간은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또 전개되고 있었다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조상들을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 이룩하시고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엘가나는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조상들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엘가나가 어떤 여로밤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웃의 증시요 수메의 손이더라 하면서 그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옛날 조상들의 이름을 쭉 연결하면서 지금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해 가고 있어요. 이것은 왜 이런 것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우연히 생기거나 무슨 이야기책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살아 역사했던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과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주셨어. 그 첫 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둘째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이 일어난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께 축복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대로 그들이 또 조상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 때로는 후손들이 또 잘못 살 일이 좀 있어도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 어디 가는 게 아니야. 천대까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한쪽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이 과정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벌써 우리가 사는 시대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또 좋은 일과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 그렇지만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었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만 잘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날뛰고 힘을 줘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잘 될 것이 없어.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범죄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우상적인 요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를 않았어.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막 나오는 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는 12지파 속에서 12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는 11지파 속에서 같이 살면서 이 엘가나 가정은 그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레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그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이면서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파이다. 이게 역대상 6장 27절에도 보면 사무엘도 거기 보면은 바로 레위 지파라는 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6장에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은 뭐 그 제사장 집안 아니에요. 사무엘도 레위 지파라고 정확하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그 역대상 6장 27절에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사무엘과 이 모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집안에서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주시는 과정입니다. 이 레위 가정 중에서 이 엘가나 가정은 그들이 매년 3절에 보면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드렸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갔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점검은요, 믿음 좋다, 모태신앙 잘못되면 못된 신앙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욥은 항상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기를 회개하면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예배가 끊이지 않은 것이 욥의 신앙이었어요.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방법이 뭐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넌 감사한 것은,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 아직까지 열심히 해서 한 번도 병원에 누워있거나 예배를 못 드려본 적이 없어. 아파서 어디 교회 어디 설교를 부탁해가지고 어디 서울 가거나 이럴 때는 그래도 웬만하면 예배를 드리고 갔지, 예배를 중요시 여겼어. 그럼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여러분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은혜를 받고 싶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생활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이에요. 예배드리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신앙은요, 예배만 잘 드려도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엄마 따라서 교회만 자꾸 와도 그 아이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목욕탕 가서 때려 남기고 목욕탕에서 놀다만 와도 애가 멀끔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아서 승리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답시다.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자. 이게 모든 우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이게 한나는 본처인데 자식이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첩을 두어서라도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풍습이 그 지방에 지금도 지금 존속되어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선교한다고 아소카라는 무슨 나라죠? 스리랑카 그 사람이 왔을 때 보니까 자기 형수가 이게 형이 그 총에 맞아 죽었어. 그 지역에 이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도 겁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호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자기 기자고 하니까 자기도
그 기사를 잘못 쓰면 즉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막 총으로 쏴서 형이 죽고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이사 갔다는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나한테 사진을 보이면 자기 결혼할 여자가 있었는데 형이 죽는 바람에 그 나라의 습관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돼. 돈이 있으면 둘 다 맞이할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사랑하지만은 그 여자를 포기했다고 해서 그 여자 사진을 들면서 내한테 보여주면서 슬픈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풍습이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 그 지역에는 지금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본처가 되는 한나가 아기가 없어. 그래서 분인나라는 여인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라는 아기를 잘 낳아. 그런데 사랑하기는 한나를 그 엘가나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면 아마 이게 아브라함과 비슷한 것 같아요. 본처를 두고 아기가 못 노니까 분인나를 데려온 거 아니겠어요? 한나를 더 사랑하는데 뭐라고 덜 사랑하는 그 첩을 두겠어. 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데 빨리 아기를 안 주니까 못 놓는 줄 알고 분인나를 데려. 그래가지고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고 가정에 막 일어난 그 엘가나는 한나에게 뭐 선물이고 뭐고 갑절을 주어도 이 아기가 없는 한나는 그 만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 죽을 지경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엘가나는.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 행복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그 예수 잘 믿으면 해결되지 뭐. 어떤 이게 실질적인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건데 어떤 부인이 큰 식당을 운영하는데 돈이 잘 벌려. 근데 남편이 자꾸 바람을 피우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걸 발각되면 여자가 면도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는 남자 옷이라는 양복을 팍 찢어버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야하면 또 양복 사러 가고 그런 일을 수없이 했대. 그런데 나중에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나니까 남편이 그냥 안수집사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나 교회나 꼭 명심하세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하느냐?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라는 그런 보석은 그 바다에서 생성되는 거야. 이 강물처럼 이 돌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석이 자라잖아요. 조개 안에서. 그래서 이 진주 조개라는 그 조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주 조개 속에서 이게 이물질이 돌멩이나 뭐 이상한 물질이 들어가면 이 조개가 아프잖아. 그러면 이 자기 몸에서 생성되는 낙하라는 신비한 물질이 그냥 안 아프려고 자꾸 그 돌이 막 자기를 찌르니까 자꾸 낙하를 통해 가지고 그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꾸 자기의 생명에 있는 그 물질을 이렇게 품어내. 그러면 그게 자꾸 쌓여가지고 진주가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많이 쌓이면 15mm, 20mm짜리가 되면 진주는 엄청 값이 비싼 거야. 근데 작으면 그것도 진주는 보석이지만 가치는 조금 적게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통이 많지만은 기도를 많이 하라고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기도 많이 하시면 큰 진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는 자녀를 안 줬겠어? 여러분들 기도와 실로에서 눈물로 기도해서 술 취했다고 했어. 사람들이 보면 술 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주시고 누구를 주십니까? 누구를 줬어요? 사무엘을 주셨잖아. 사무엘이 40년 동안 그 눈물의 기도, 진주 같은 기도가 있은 후에 40년 동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탄하게 만드는 최고의 인물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왜 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백세의 아들을 백세까지 안 주니까
척을 둬가지고 그것도 싸움이 나고 그랬잖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이 엘가나의 가정이나 비슷해. 한번 따릅시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진죽이 이물질이 들어왔는데 이 낙하를 품어내지 않고 진주가 막 그냥 이 싸우면은 결국은 진주도 안 되고 진주는 폐사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분노하면 첫째는 누가 죽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는 어떤 일이라도 십자가 붙들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주를 생산해, 고통 속에서 진주를 생산해야 되지. 지금 뭐 이 세상이 뭐 어렵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뭐 그냥 국민의힘 주당인데 그냥 안 되니까 속이 상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러면 누가 죽어? 자기가 죽지. 자기만 손해야. 어려움이 있어. 한나는 이름은 사랑스러움, 은혜스러움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 고통을 지니고 살았어.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을 이기면 진짜 사랑스럽고 은혜스러운 여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기도에 눈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눈물의 기도가 없이 이 나라의 내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항상 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나라에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간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를 안고 실험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진주를 지금 탄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진주를 자꾸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한 것이 뭐예요? 소원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주시면 내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사장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지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 그렇잖아요. 제사장 실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나는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연한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자녀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계속 기도드린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똑똑히 가르쳤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괴로움을 하나님의 집에서 실로에서 해결하려고 한나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실로에 가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 집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집이에요. 계시록에는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을 들고 향을 드릴 때 그 향이 올라가 이 기도 아닙니까? 그 하늘로 올라가서 그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 향을 쏟아 부으니까 막 땅 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잖아요. 목회자는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서거나 빼서는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는 재밌고 좋은 것 같지만 부흥 강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더했다 뺐다가 이거 붙였다 저거 붙였다 그래가지고요 부흥 강사 오래 하고 나면요 영성 없습니다. 말만 잘하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속에서 성령에 진짜 불타는 사람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울리고 웃기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빼고 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가 바로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길을 의식하고 전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참된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가정의 어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녀들과 가정이 우리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과거의 환난 날에 건지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 기도하자. 우리 가정이 전멸당할 수도 있는 이 위기 속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기도하고 났더니 세상에 전쟁 준비도 안 하고 어디 피할 준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쫓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잖아요. 이게 교회의 권세야. 한국 교회가 이런 권세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너를 기쁘게 할 것이라 했어요.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내 집에서 너를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해야지. 번민과 고통과 힘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해 주겠다.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에 와서 살고 이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에 가장 복 받은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제일 많이 출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많이, 여러분들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미국에서 아버님 매일 잘 안녕히 계십니까? 편안하시죠?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보다 한 번 와서 얼굴 보는 게 낫잖아. 그렇잖아요. 그거 10번 20번보다 한 번 얼굴 보는 게 좋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소원 기도는, 여기 소원 기도는요, 참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기도하는 아주 결단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나를 벌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소원 기도는 해로울지라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신명기 23장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죽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킬 것을 서약하는 것이 소원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소원 기도를 마음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왜? 하도 실수가 많아서. 한다는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들로 오직 그대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이 없는 자처럼 살겠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소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자기 목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용걸 목사님이 아직 병이 많아서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딱 그래도 자기가 자살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뭐냐면 나 살려주시면 목회자 될게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그렇게 큰 목회를 하게 된 거야. 그게 소원 기도야. 내 살려주시면 목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원 기도, 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갱그라에서 삭발하고 투쟁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그게 뭐냐면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삭발하면서 시작을 해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한 거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주시면 이것은 뭐냐면 그 전에 20, 30년 전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했던 그런 그 이름 뭐라 그래? 삭도 안 된 사람을? 나시린이 있었잖아. 그게 누구야? 삼손이야. 그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삼손이 나시린으로 주실 때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시린으로 바치고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안 되겠습니다. 그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앞서가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그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나시일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신앙, 말씀대로의 기도. 그냥 막 허무하게 그냥 막 하나님 주십니다 하고 들락날락하고 막 사람만 기쁘게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냥 막 그런 목사들이 억수로 많아. 말씀에 의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다. 이것도 말씀이야.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 줄, 그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내 고통을 보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힘이 있는 거야. 동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그 토이빈이라는 역사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역사를 연구해 왔는데, 똑똑히 드세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어떤 사건이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투표 사건도 여러분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야. 배후에서 하나님이 지금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건 회개해야지. 우연히 역사학자들도 연구해 보니까 세상에 이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사건이 하나도 없대. 다 이상은 역사의 중요한 작은 사건이라도 역사가 필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야. 이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겠지. 교회에.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은 또 뭡니까? 반드시 너를 기쁘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들이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더 들어가야 될 말씀이라서 그걸 생략을 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요 우상 숭배예요.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상을 섬기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불에 던져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래. 아론이 금그물이 긴 목걸이 이런 걸 걷어가지고 불에 던져 넣었더니 송아지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왔대. 참 인간의 변명이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 우상이 많아. 목회자들이 벤츠 타고 다니면 아주 목회자들 앞에서 목회 잘하는 사람처럼 둔갑한다? 웃겨 요즘. 여러분들, 그리 김수환 추기경이 스텔라 토를 다니고 평생을 타고 다니는 바람에 젊은이들이 천주교를 얼마나 갔어. 여러분, 세상 사람 자랑하는 것,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예요. 우리가 처음 기독교는 높아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낮아지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의 기도와 남모르는 골방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헌화한 거리에서, 강화문 거리에서 궁작궁작하고 막 거기에서 박수치고 히야차 나가 하면 막 정신없이 그게 뭐가 일어나. 여러분들, 우상들이나 무당들이나 그런 짓 하지. 기독교는 가능하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선지자는 두갑해가지고요, 자기가 예언 받았대. 하나님 앞에 계시 받았다네. 이번에 보수신정에서 180석 뽑는다고. 개뿔이나.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저 이단보다 더 흉악한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목사들도 헤어나오지는 못한 사람 천지야. 얼마나 지금 무서운지 몰라. 말은 용인데 계시록에 보면 사람의 말, 사람처럼 말을 해요. 몸뚱아리는 짐승인데 말은 사람의 말을 하는 거야. 뿔은 세상 뿔을 가지고 살아있고. 이게 요한 계시록에 그 예언되어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지금 환난의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나면 하나님이 늘 이기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아차 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됩니다. 무너져.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려고 하면 사람이 볼 때는 야 이제는 다 끝났다, 이거 안 된다 할 때 또 하나님은 일으키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 왜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다 지금은 기도할 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이제 자기가 해보고 다 해봤잖아. 이 모양 저 모양 세상 사람처럼 다 살아봤지만 안 됐잖아. 기도 안 하고 하는 거 다 해봤잖아. 기도가 약해지니까 되는 게 없잖아. 목회자들이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도한 것이 지붕 위로 전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에 이런 것들을 못 이겨내면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데, 자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세상에 눌려서 되겠느냐, 근심에 눌려도 되겠느냐.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야 이제 안 되겠다 기도가 일어날 때,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이게 양약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배보다 중요시 여겼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하나님의 환난에 처하고 하나님의 고통에 처하고 하나님의 근심과 염려에 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골방이 아니며 쌍이 났습니다. 강한 문에 만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하나님의 부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실로에 올라가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겸손하고 하나님 십자가와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영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해진 성도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근신하여 깨어있는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함께 한 말씀 주셔서 역사와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키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한국교회가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함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일일이 간섭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